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로 29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요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굴며 구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아버지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오묘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아버지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시간을 주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몸은 영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 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든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영이든지 세상의 영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영이 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죠.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즉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어 빛이 환히 비추면서 그래서 그 천국을 제자들과 맛보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제가 이게 초막을 3개를 짓겠으니 여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죠. 그래서 그 산 위에서는 천국의 기쁨이 넘쳐났는데 산 아래에서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에도 예수의 명을 받아서 나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병이 낫고 했으니까 할 수 있죠. 데려오라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주의 사람들이 이제 수곤수곤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더니 이제 제자들 꼴 보니 별거 아니구만.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저 모양이지만 그래도 그 스승 대신 예수님은 다르다고요. 제자 보면 스승 알지 막 이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당에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호소합니다. 무슨 일이 할 수 있거든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치료해줬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주님, 왜 이번에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연유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요건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3절 같이 읽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의 핵심 뭡니까? 믿고 기도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겪었던 이 좌절과 수치, 능력, 이 실패, 이것은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직면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꼭 귀신 들린 일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는 늘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의 영이나 세상의 영이 거하게 되면 이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전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연 신뢰하는가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상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며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믿음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좋아서 하는 건 오래 못합니다. 금방 지쳐 떨어지죠. 지속적인 봉사와 헌신,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은 곧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같이 읽어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고 말해줍니다. 좋은 생각을 하십니까? 선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늘 나쁜 생각, 어떻게 하면 남을 해코지하고 남의 거 취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능력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것 같은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면에서는 영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좌절과 불안에 가득 찬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문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갖가지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는 매일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진리를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성경 말씀 중에서 제 가장 힘이 되는 약속의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성령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루 종일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 내 앞에 부딪혀도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런 일도 문제고 저런 일도 문제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항상 안 될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에 골똘하며 살아가십니까? 불경기라 어려워, 이제는 틀렸어, 이런 여러 번 해봤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한들 뾰족한 수가 있겠어? 여러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거예요. 화를 부르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건 이미 죽은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생각,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란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전히 딜레이트 시키십시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본 바람만이 아닙니까? 그죠? 네. 항상 그 하나님은 나를 공의로 대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있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비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24절을 같이 읽죠.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여러분 큰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주 앞에 구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귀신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마 그냥 조용한 소리의 말씀 안 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씀을 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마 책망하셨을 것이에요.
믿는가 안 믿는가를 둘 중에 하나지, 만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만일이라는 말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생각과 말이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일찍이 누군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한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렇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의 생각도 부정적인 것이고요. 말이 긍정적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인 거예요. 아이의 아비가 불신의 생각을 지적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믿음이 부족하다 느낄 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만일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채워진 채 살아간다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신앙에는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만일이라는 말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서 만일 혹은 불가능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차라리 가까이 계시다가 가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런 기사와 이적도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삶의 주변에 정말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같은 목사님의 그 기도의 성적, 정말 그 고가원에 천여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멀크시 다 떨어져가지고, 그 돌보는 자매가 지금 아이들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뮬러 목사님이 아이들을 전부 다 자리에 식탁에 정돈시키고 수저 전부 다 준비하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달아서 기도하는데 밖에 딸랑딸랑딸랑 하는 마차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큰 뱅퀴시 예약이 됐다가 캔슬이 되면서 그 많은 음식을 버리게 되니까 고아원의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사역에 이게 보탬이 됐으면 하고 가지고 와서 그날 그 아이들의 일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진성찬을 먹게 됐다. 그런 간증을 그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게 단지 내 자신의 어떤 이해타산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제가 여기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아침에 오는데 우리 김진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네. 가니까 집사님 아들이랑 계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날 목사님 오셔서 신방 와서 기도해 주시고 나서 제가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게 그때 이후로는 깨끗이 사라져서 제가 너무 마음 기쁘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영광을 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 사역에 대한 뭐를 여러분에게 자랑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비단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응답 주시는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가 늘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물 얻기를, 사업을 위해서나 직장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단지 그냥
그냥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게 해주시오라는 기도, 내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는 기도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기적 역사를 불러오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청지기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제 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 많은 재물을 맡겨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제 남은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 주시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원하셨던 그 사역과 연관을 지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냥 내 욕심을 앞세워가지고 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서 만이나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구할 때에도 기적이 아니면 안 될 만큼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한번 찬양 다 부르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요. 1절, 2절의 내용 가사 생각하시는 사람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잘나고 똑똑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얻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음에 할 일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간증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신 것을 계속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어떤 자매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선물해 주신 것, 그걸 간증하고, 여러분의 삶의 유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진받은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돌봐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들 나오셔서 참 꾸준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거, 올겨울은 진짜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참 꾸준히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목사로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벽 기도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 나가시고 기도하시더니라는 단어가 전부 다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그냥 단회로 기도한 걸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요. 이게 습관적으로 하신 거예요. 매일 하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기도 안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꼭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네. 너희를 위해서 중보를 중단하는 이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영적 인도자, 지도자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사명이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형제나 이웃과 친지를 위해서, 그 영권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네. 전 세계에서 수억 청년을, 대학 청년, 대학생들을 전도했던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가 젊을 때에 자신의 근무하던 회사에 상무한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며칠 기도하고 그에 전도했는데 그 주간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놓고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중에 카운트해보니까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했던 대상들이 다 주교로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러기를 수십 차례,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CCC를 통해서 응답되어졌죠. 소천하기 전까지 수억의 젊은이들 놓고 그는 기도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그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485달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무실에서 일할 때 전도를 해서 예수를 영접했던 어떤 한 형제가 회사에서 스위스로 발령이 나서 전보대 가면서 들러가지고 선교회에 500달러의 수표를 놓고 갔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재미를 느낀 이 빌바르트 박사가 선교회 사역의 확장을 놓고 만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목사님을 제 머리에 생각나게 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웬일입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제가 그러면 무이자로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되면 나중에 갚으시든가 이렇게 하시죠. 그러고 나중에 이분이 그 사업이 막 번창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빌바르트 박사님, 내가 줬던 만불은 헌금합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참 고무가 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모드 전도 집회를 하면서 110만 달러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실수했대. 제정신이냐고 지금. 근데도 이 빌바도 박사가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얼마나 했을까? 하루는 버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가 전도 집회에 대한 계획을 얘기했더니만, 참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네요. 최근 저는 사업을 정리했는데 그 정도는 도움이 되어드릴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브라드 박사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수료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부터 얻고, 한번 얻으면 재미가 나서 좀 더 큰 것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얻고, 그 다음엔 또 재미가 나서 기도하여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있고 묘미가 있는 것이 없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된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한 저와 여러분의 생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증거를 주십시오. 어렵지만 제 사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부흥케 발전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엄히 구분하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절대로 성급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자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적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도무지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10수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때 한순간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그렇게 하고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갔더니만 어떻게 되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이든 고통의 이유를 다른 곳에 돌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경기 때문이야, 돈 떼먹은 그 놈 때문이야, 사기꾼 때문이야,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인간 때문이야. 여러분,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섭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주어진 환경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참져가지고 강간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혀 들어갈 때도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지니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총리 대신 돼가지고 원수가 아팠습니까? 보디발 아내 가만 불러들이고 다 불러들여가지고 쳐버려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깨닫고 그 자리 팔아넘긴 형제들까지도 다 뭐라고 해석하죠?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내셔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 뜻 안에서 대답을 찾습니다. 끝까지 꿈과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존재와 내 가족, 내 사역,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읽고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며.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 고토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선지자한테 약속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 말씀 읽다가 이 약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70년이 지나면 이제 고토로 되돌려냈으니까 지금 어간이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아빠 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이 형식이 있습니까? 무슨 폼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박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세요. 내가 주의 일에 한번 쓰임받길 원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들어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 큰 믿음 주시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해 오늘 기적을 불러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 붙잡고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누리고 늘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